할렐루야. 두 손 들고 우리 김동기 지사님 제일 나. 내가 말하면 벌써 쫙 울리잖아. 나도 잊어버릴 뻔해서 저분이 쫙 울리고 세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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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죠? 한 번만 더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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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고백하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000년 전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걸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밤중에, 새벽이 아닙니다, 밤중입니다, 한밤중입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 기준의 풍습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가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1월 14일 날 오후 3시 넘어서 출애굽하기 전에 죽이잖아요. 오후 3시 넘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이 또 무교절이 시작입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21일 날. 그들의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처럼 음력입니다. 단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오늘날 양력으로 따지면 약 3월 14일. 오늘날은 현대 쓰고 있는 현대 달력으로 따지면 3월 14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들이 뭐예요? 바로를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홍해를 건넜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명절이에요. 우리의 추석과 우리의 구정이 우리의 대명절인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날이 있어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모여드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예배의 습관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 대왕이 이들을 죽이고 보니까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기분을 맞춰서, 야, 여들의 수장이 개수가 누구냐, 두목이 누구냐, 아, 베드로를 잡아서 이 유월절에 죽이자고 했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이 기쁨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명절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양보를 하여서 1월 21일 내지 1월 22일 날 죽이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감옥에 적어도 일주일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이면은 가야 될 목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 같이 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전심으로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는 잘못 이걸 해석하면, 야, 잠깐 밤중에, 그날 밤중에 낮에 잡혀가가지고 밤중에 잠잘 때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은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 뭐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 들어갔던가요? 안 들어가죠? 13절 들어갔죠?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시작. 누가 깨닫고, 아, 이것이 꿈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한 거리를 지나서 바로 감옥문 앞에가 나온 걸, 마지막 세 번째 문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감옥문 앞에서 건너편까지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떠난 다음에, 아, 내가 이것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헤롯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손에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냈구나. 베드로가 그 당시 그대로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바로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 현실이구나 깨닫고 누구한테 가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마리아 인물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역사가들 중에 1장 18절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에는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더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첫 번째 설이 더 유효합니다.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던 그 사람,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적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중심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탄생이 그 집이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그 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문을 잠그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깁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대로 하니까 로데라는 여자 종이 나옵니다.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봤어요, 안 봤어요? 문을 열어야 베드로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음성만을 듣고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이때 이 시간이 밤 10시였는지 밤 12시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한밤중으로만 나옵니다. 뭐예요? 볼 수도 없잖아요, 얼굴을. 음성만을 듣고.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이 하잘것없는 이 로데라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나름의 굉장히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나름의 굉장히 밑받침된, 비록 신분은 유체적인 신분은 하인이고 노예였지만은 나름대로 상당한 초대교회의 역할하는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 누가는 정확하게 이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들은요 대부분요 27권 전부 다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통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 하고 서기 33년에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내지 40년 적어도 서기 100년 이내에 쓰여졌던 것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또 로데라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다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증언을 듣고 기록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는 한 사건을 넣고도 약간씩 틀리게 나오는 이유가 그 당시 직접적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40년, 50년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 김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성경 필사도 많이 하고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범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요?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봤을 때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 명을 놓고 물어봤을 때 각기 기억은 틀려요. 그렇죠? 그러나 핵심의 내용 같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한 사건을 놓고 다 각기 틀리게 설명했지 않느냐.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그 성경을 지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지만 어머니 기일날 20년이 30년이 그때 너 4살 때 그때 너 5살 때 기억나니? 기억나. 작은 언니 기억나? 큰 오빠 기억나? 근데 약간은 틀려요. 핵심은 같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로데란 여인, 이 하인은 그렇다 치고 밤중에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나 베드로다가 말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이 하인이 문을 열지도 않고 다시금 왔던 곳으로 달려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15절에 시작. 왜 문을 못 열까? 왜 문을 못 열었어요?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서프라이즈 죽은 줄 알아 했던 베드로 왜 죽은 줄 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말씀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뭐예요? 오늘 IS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슬람 목 잘랐다 이 말이에요.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그렇게 죽었어요. 그 전에 야고보 죽기 전 누가 죽었어요? 스테판도 돌로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을 때 모든 제자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 가운데 얼마나 공포에 쩔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공포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이 벌벌 떠는 가운데 기도를 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 이미 죽었을 것이다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인데 반신반의예요. 왜? 소식을 알 수는 없으니까. 왜? 잡혀간 지가 일주일 됐는데. 그리고 그들은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에 의해서 내일이면 공개 장소에서 야고보처럼 쳐 죽인다 헤롯이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상상하지 못한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의외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논리가 통하는 어떤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요새 암 걸려서 수술해서 나섰다 그러면 어때요? 요새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놀리지도 않아.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암이 정복되어 가는 가정 현대의학이 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만에 하나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 들어가서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 야 여고다 네가 미쳤구나. 누가? 거기서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풀려날 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석방시킬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것이 미쳤나? 아니다, 참말이다, 정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더라도 반신반의해서 기도, 그래야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안 믿고 기도해요. 왜? 이것은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믿음이 들을 수가 없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되 그렇게 코너 가운데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나는 믿는다. 누구를?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한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라. 그걸 믿어야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두 글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능동태예요. 내 의지가 포함되지만 모든 수동적인 것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아이가 주어가 되면 뭔 말이에요?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기도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가 내가 근거 없어 너희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분명히 12제자 중에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떤 병자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한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성경 기록할까요? 아니에요.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 제목 많이 해왔지. 지금까지 학창시절 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안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안 이루어진 것이 많죠.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요술방망이에요. 요술방망이 안 들어주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도는 주냐 안 주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3살 4살 먹은 지아가 있어요. 지연이도 있어요. 엄마 저 칼 멋있어. 칼 나에게 줘. 그 칼을 보기는 칼을 줄 사람 부모가 있을까요? 안 주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든다면 그러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저 아이한테 줘서는 그 칼의 용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자만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가 강야의 길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저 하늘날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미쳤다. 그들의 불신앙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을 왜 기도하면서 그들은 성령을 다 받았고 밤늦도록 잠 안 자고 그때는 호롱불도 있었겠죠. 그렇게 등단부터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베드로가 나왔다 그랬을 때 두 손 들고 나와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불신앙의 요소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는 선포로 하자는 것입니다. 길가에 가면서 선포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역사가 일어났으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을 안진병이자 기타 모든 병든 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된 땅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왜 기록됐을까요? 마가의 집에 가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얼마든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제자의 집에 가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성경을 쓰는데 누가는 아무 이 문장의 흐름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바로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선교여행할 때 2차 선교여행할 때 누구하고 싸워요? 사도 바울과 누구하고 싸워요? 바나바가 싸워요. 야, 그 자식 데리고 가지 마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야, 데리고 가지 말자. 그 자식 내가 같이 가냐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줬다. 데리고 가지 말자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바나바는 아니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 갈라서는 요건이 이 마가라는 인물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정확하게 누구의 어머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은 골로새서 4장 10절 보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읽으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근거,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근거하면은 마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습니다. 뭐요? 나의 바나바의 조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친남매 관계예요. 그것이 마가의 어머니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라 이 말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4장 5장에 나온 것처럼 그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자기의 모든 물질도 아끼지 않냐고 그 초대교회다 구제와 그 선교사에게 자기 재산을 다 따라박은 사람이에요.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나바를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시키잖아요. 세계 성교도 바나바를 파송시키잖아요. 그만큼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인품과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과 그의 모든 하나하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그의 누나인지 영생인지 모르는 이 마가의 어머니도 120명이
기도하는 장소를 제공해 줬고, 초대교회 태동의 역사를 이룬 장소였고, 또한 베드로는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마가가 얼마만큼, 베드로가 얼마만큼 이 집을 뻔질나게 중심으로 이거를 드나들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리더 역할을 해가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바로 이 로데라는 이 계집종의 여인, 이 음성만 듣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마가가, 베드로가 이 집에서 거의 사역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 장소에 제공할 때 그냥 끝났겠습니까? 삼시세끼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그들의 옷도 빨아야 되고 엄청난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이 여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헌신적인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는 바나바하고 그 남매간이 이 마가 요한은 참으로 좋은 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병으로도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서 보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아름다운 남매의 역사를 이뤘고, 마가도 나중에는 마가가 헬라어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도 잘하고 두 개국의 통역관 다녔어요. 베드로의 통역도 다녔고, 베드로는 어뢰가 짧았던 것 같아요. 어부 출신이라 거기 통역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근거하다 보면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근거하다 보면 바울이 넬모의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돼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나중에 마가를 받아들이거든요. 마가를 보고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성경 어떻게 생각나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 보내라고 쓴 편지가 나와요. 그게 빌립보서인지 골로새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마가를 신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 집안에 세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 마가의 어머니 마가, 참으로 복된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은 복된 집안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어머니요, 또한 복된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로 제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란 이름은 나타내지 아니하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처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요. 마리아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가가 그러한 믿음을 훈련했던 것도 그 어머니의 기도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다윗도 그 어머니 역할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다윗의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또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지럽고 그 하나님을 향한 패간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믿음이었음을, 그의 어머니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중세기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성 어거스틴의 그 라마교하고 바니교를 탐닉했던 그 아들의 해결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와, 모니카는 이교가 기도였습니다. 모니카는 그는 신앙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이교도하고 결혼을 시켜요. 남편이 날마다 두들겨 팹니다. 남편이 날마다 술과 쾌락 가운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굴조시켜 인도하신 분은 바로 모니카였습니다. 그의 아들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였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자기는 이 죄악에서, 이 육적인 죄와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있지 않아 기도하고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읽어라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읽었었던 것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그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해골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많은 어머니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자식을 위대한 길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성적 표현은 그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어떠한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전능아이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통보했고, 성적 통지표도 그렇게 통지가 왔을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대단히 합니다. 아인슈타인 어머니 유태인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남과 같아지면 너는 결코 그들과 나아질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기에 너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너는 꼭 너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말을 끊임없이 그 성적표를 보고 나서 어머니에게 들려준 말이 첫말. 그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니가 해골을 썼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그렇게 해골을 썼기 때문에 그 어머니 그 말이 자기를 오늘날 이렇게 천재로 만들었다고. 아인슈타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아이를 처참한 속으로 끌려들어갈 수 있지만 또 내 아이의 말이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파송하여서 나의 인생에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의 말이. 물론 아버지의 칼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또 내지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역할이 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였음을, 그는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일찍이 남편은 죽어버리고 청산 가부가 돼서 마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그 역적인 환경이, 그 어려운 환경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아들에게 그 신앙을 주어주는 말미암아 마가는 결국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였음을 기록이,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오늘날 교회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어떤 상입니까? 하늘에서 제일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마가 요한의 이 마가의 신앙 때문에 이집트에도 일부에는, 이란의 일부에도, 에티오피아 일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지금도 2000년이 흘렀지만 그 명맥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이 이루어진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신앙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대문 밖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지면 이 대문이 원문이 부잣집만, 대저택만에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썼어요. 헬라 언어가. 뭔 말이에요? 이 여인의 집이 못 사는 집안, 상당히 잘 사는 집안, 배타순 집안이었어요. 세상의 배가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마가의 후손들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참으로 이 성경에 기록됐던 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자기 동생, 자기 오빠 바나바, 자기 아들 마가, 자기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미정 지사님, 우리 이렇게 살아보게요. 예, 우리 강석 지사님, 우리 또한 어느 기록이 안 나요. 우리 강석 지사님, 우리 강철 지사님 부인 이렇게 살아보게요. 예.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을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자손을 허락해 줄 것이며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아보게요. 아주 이젠 다 늙었는데요. 그냥 필사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냥 살죠. 아이고, 그건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인생 100세까지 사시니까 앞으로 인생 30년 남았습니다. 여기 40년 남았네요. 35년. 우리 박보지사 몇 년 남았어요? 30년 남았네요. 30년이면 10년이면 강산이면 30년이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찬이가 보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사람이었어 자랑하고 다니. 주찬이가 걷길로 갈 수 있겠어요? 절대 객길로 안 갑니다. 저는 제 처제하고 피는 안 섞였어요. 제 아내하고 피는 섞였지만 저는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 만나가 제 중국에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의 처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순교를 하였다. 그들이 나를 위로로 봅시다. 뭐 말할 때마다 그래. 순교자 집안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고. 이건 내가 행동을 조심하겠네. 나는 자랑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바울 또한 바나바와 마가가 모두 그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녀의 기도와 물질의 송원을 받으며 위대한 사역을 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사의 위대한 창조자는 유명 정치인이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되어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고 동역해주는 기도해주는 바로 그 여인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분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의 창조자는 누구냐?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마리아 같은 여성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유지해가며 전 세계 교회가 유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바로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자신이실 수도 있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권사님과 여러분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중요한 것은 그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된 건 뭐였습니까? 바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옥에서 잠자던 중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이 여인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그녀의 집은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집이었고, 날마다 그 여인은 기도하는 여성이었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금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하나쯤 정해 주십시오. 금년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 아십니까? 보셨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붕 위에 바이올린 1,000원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할 수도 있습니다. 큰 화면에 연결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같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목은 우크라이나, 소련의 지방에 있던 우크라이나에서 5 식구가 살아가면 3딸을 모시고 살아가는 유대인의 집안입니다. 정치 없는 집안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1900년도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소를 갈고 있는데 소가 고랑을 가는데 삐뚤삐뚤 가니까 이런 대사가 나와요. 당신이 이 소의 고랑을 치우는데 이 밭의 고랑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소입니다. 저기 서 있는 염소라고 말해요. 염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죠. 사람이 얘기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염소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 건너편의 소나무를 중심으로 목표를,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중심으로 하면 이 새고랑은, 이 새소는 절대로 삐뚤삐뚤 가지 아니하고 그 목표대로 가게 되면 고랑은 반드시 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는데, 때로는 소련에서 왔던 사람들, 또는 저 아프리카 왔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시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모였는데 그들의 전통과 습관과 전혀 변하지
살아가지 아니하였음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였음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나 모세 오경을 갖고 토라를 해왔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래서 그 간섭과 전통은 성경에 나온 대로 지켰기에 하나도 이질감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벌써 이세가되면 저 교포들 하나가 안 되지 않아요?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각기 그들의 간섭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간섭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1948년도에 그 강대국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목표하에서 하나가 됐고 하나님은 진리라는 걸 통하여서 섬겨왔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강대국의 나라로, 저 이집트 16개국의 애굽의 아랍의 16개국의 나라를 이기고 살아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목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안식일이 되면 떡을 나누고 그 어떤 나라의 공산치하에 가서도 그런 그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 곧 진리요, 진리는 곧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